예수님이 오셔서 30세쯤 되셨을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고,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뵙고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셨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아니라 네가 내게 세례를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요단강에 잠기는 이 벳타이즘이라고 하는데 물속에 장례 치르는 예식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에 푹 잠겼다가 이제 일어서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저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신 바로 그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러니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신학적 용어로는 현현하셨다 합니다. 현이란 말은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또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셨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그 시간부터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은 완전히 포기하고 초월하시면서 영적인 소망과 그 성과를 위하여 자신의 남은 생애를 희생양으로 헌신하고 또 제물 되실 것을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로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사탄과 1대1의 대결로 정면 대결이 붙었을 때에 사탄이 3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번번이 말씀으로 방패하시며 물리치셨으므로 귀신이 꼼짝 못하고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에 할지 못할지 많은 영혼을 지옥길로 이끌어 갔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니까 이 귀신은 발붙일 곳이 없어 쫓겨나기 바빴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갈릴리로 가셔서 그 지역에 이적 기사를 나타내시며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믿을 만한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다양하게 체험시켜 주시면서 믿을 만하도록 역사하셔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시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회개하라, repentance, be come to heaven, 천국이 오고 있다. 이게 신앙을 기본적인 그 기본은 뭐냐? 우리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과 체험을 주실 때에 믿어진다 이게. 그 믿어지는 믿음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심으로 지옥 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국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된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 천국 가는 거예요. 뭐 장로하고 행세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지 힘주고 눈알 부라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 영향권 아래 둬서 행세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건 성직 직분을 가진 마귀의 앞잡이다 이게. 지옥 간다 이게. 그래서 그 직분들을 해직하라 면직 처분을 당한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된 것입니다. 징계의 벌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3번이나 3주 계속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 시작했으니까 잘 먹고 돈 벌어가지고 잘 살자 이따운 생각할 때가 아니고 금식하면서라도 내가 지옥 갈까봐 애통 자복하며 참회하여야 한다. 금식 기도하라 했었는데 안 한다 이게. 그러니까 몇 주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이 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What doing you now?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게. 그게 목회냐 이게. 그 인생들이 지옥 가고 있다 이게. 그래서 더 기가 막힙니다. 애가 탑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죄값을 인하여 형벌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였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이 죄값의 생지옥 같은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실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성육신이라고, 중국에서는 도성인신이라고, 신학적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로부터 뺨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또 머리에다가 보재기를 씌워서 막대기로 머리를 때리면서 선지자야 누가 너를 쳤는지 맞춰보라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손에 형틀에 못 박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채로 수십 개의 2, 3cm 되는 바늘 같은 가시가 머리를 찔러서 피가 계속 쏟아집니다. 두 손에 이렇게 해서 그냥 못이 아니고 쇠 조각을 뾰족하게 날카롭게 불에다 달고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이렇게 받고, 발에는 턱을 만들어서 나무를 두 발을 폭에 얹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 큰 쇠못을 한 개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녹슨 못이
예수님이 두 손과 두 발을 나무에 박았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때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씻음 받아 용서받게 해 주셨고, 그래서 회개한 심령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모든 것을 희생양으로 피 흘리고 죽임 당해 주셔서 지옥 갈 우리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애통하고 자복할 때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싹 덮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인생의 죄악의 흔적을 살피시니까는 예수님의 피만 보인다. 이게 피가 덮여 있어요. 그것을 영어로 카브라고 하는데 보자기 쉬운 거 덮어 씌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가 가리워 주심을 받은 회개한 사람으로 죄를 용서받은 입장에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할 때에 그 사람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너 이제 죄가 다 용서받아졌기 때문에 의로워졌다. 그래서 네가 믿음으로 살고 하늘나라에 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내가 너를 천국에 데려올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의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보호하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받게 되면은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은 죄인으로 마귀에게 이끌려 지옥으로 가던 인생이 방향을 돌아선 거예요. 방향을 지옥 아닌 천국을 향하여 돌아서게 됩니다. 그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을 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은 천국 가는 목적이어야 한다. 이게 뭐 장로하고 목사하고 그따운 게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공적인 결실을 해야 한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한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지금 전한 것이 복음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잊지 마세요. 22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눈도 멀고 벙어리가 됐어요. 그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고 점령해 가지고 눈은 떴는데 보이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시력을 잃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tongue, 혀라고 하는 것을 오그라져 들어가서 굳어버렸어요. 말을 못해요. 벙어리는 혀가 오그라져서 굳어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할 수가 없어서 말을 못한다. 자기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해도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귀신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벙어리가 말도 하고 장님이 눈 떴다. 이게 장님을 이제 블라인드, 눈이 가리워졌다, 어두워졌다 그 말인데, 그러니까는 눈을 못 보게 됐던 사람이 보이게 되고 말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이 못쓰게 만든 눈, 혀, 예수님이 그것을 펴주시니까 즉시 보고 말하게 된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12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같은 예수님의 종을 땅에다가 세워 쓰시면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 모형으로 사용하신다 이게. 그래서 사용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시고 정확하셔. 모르시는 게 없어. 그게 우리가 두려워.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두렵고 더 정신 차리고 더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신뢰라고 하는 것이 틈새가 생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완전히 예수님과 결속 단합해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 여기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My Lord Jesus Christ with me to all ways. 항상 늘 언제든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귀신의 행패에 시달리면 실성한다, 이성을 잃는다 그 말이에요. 정신병자가 돼. 귀신이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그 할 말 못할 말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사자 이렇게 한문으로 늘 주자입니다. 주사라고 할 때 늘 주자. 그러니까 몰수변에 임금 주자 하면 넣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팔아먹어야겠다는 생각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넣어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팔아 돈 챙길 생각에 이성을 잃었다고. 결국은 그 짓을 했다고.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해서 지옥 갔다고. 자, 우리가 세상 살자면은 아담이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신접 살림을 차려주신 하나님 은혜로 살 때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고 따먹기만 하면은 영생하도록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에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여자부터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서부터 영적인 소속이 하나님을 떠났고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정신 바짝 차려요. 전부 이런 설교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 그 인간은 줏대가 없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은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로잡히면은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귀신에게 이끌리면 지옥 가고 성령에게 이끌리면 천국 간다 이게. 그게 갈림길이에요. 그 사람이 귀신의 지배하에 있느냐 성령에 이끌리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함으로 이끌리며 쓰임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게.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한다 이게. 그 옛날에 성령 받았던 사람이 성령하고 악령하고 바꿔치기가 됐는데
본인은 모르고 자기는 아직도 성령 받은 상태인 양 속아 사는 사람들도 많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귀신이 눈도 멀게 하고 장님 될 뿐만 아니라 벙어리까지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귀신을 쫓아내시고 장님도 밝히 보이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해 주신 거예요. 장 목사도 할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게 TV에 또 라디오에 신문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병고침을 받고 나니까 둘러선 무리들이 다 놀라 하는 말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랜 세월을 통하여 예언해 오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다, 예표다, 상징이다,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감탄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보내주신다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정도로 성과가 나타나는 듯 했었는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격인 바리새인들이 마귀 앞제비가 돼가지고 악령에 사로잡혔어요. 즉시 뭐라고 분위기를 바꾸려 하느냐. 이렇게 보니까는 24절에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자고,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신분의 말을 하고 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근동 지방에서 귀신이 하도 떼거리가 행패가 심하니까 그 중에 이제 귀신도 조직이 있고 이제 계급이 있고 왕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귀신의 왕이라는 가상적인 그저 생각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님이 눈 뜨고 벙어리가 말하는데 성령이 역사해 내신 이 기적 같은 기적인 결과를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 것이라고 했으니 그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장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썩은 신앙이었던가, 잘못된 신앙이었다. 요즘도 그런 목사님, 장로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저희 생각을 파악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게 되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각 가정도 온전할 수 없이 분열되고 만다 이게. 그래서 이런 일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 사탄이 귀신이 하는 일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헬라어로 디아블루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분열을 통한 파멸이라. 잘 기억해두요. 분열 하나하나씩 갈라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 가지고 둘 다 파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 디아블루스라고 하는 사탄의 이름이 가진 성질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는 일만 한다면은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 이게. 그리고 27절에 또 내가 너희 말대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면 너희 아들들, 즉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게. 그러면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지 그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왜?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고 장 목사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성령 받은 선지자들이 이사야도 귀신을 쫓아내고 사무엘도 그랬고 엘리야, 엘리사도 그랬다 이거야.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지 그들이 너희에게 재판관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설명이 이어집니다. 28절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헤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보살피시며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배하시며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야. 그러면 내게 성령이 오셨다. 그때부터 나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미 내 영은 천국에 들어간 것과 같다. 왜? 성령님의,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에 보살피심을 받게 됐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천국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얻었다 하는 것은 과거 완료형이라 얻어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얻을 것이다. 미래 기대치가 아니고 이미 완성된 단계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에 인치시고 이끌려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은 이미 영적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이고, 왜? 예수님의 지배하에 성령님의 보호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갔다 이게. 그래서 사망에서 죽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모시게 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내 영이 되살아나서 이것을 거듭났다. 그 거듭난 내 영이 성령에 이끌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미 영생에 들어간 것이야. 그래서 죽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성령 받음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된다. 그래서 이미 나는 내게 오신 성령 하나님의 보호와 지시를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지배하에 살기 때문에 나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심령이 되는 것이다. 확실히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10,000마디, 10,000가지 설교보다 성령 받는 것이 최우선적이에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기 10,000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성령 받은 사람이라야 성령에 이끌려 들어간다 이게. 그렇지 못하면은 비참하게 될 거니까 기도합시다.